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변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 믿는 이로 거듭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428장 통일 찬송하는 488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또한 지나간 한 달 동안 우리 어수선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4월의 이 끝주일 저희들이 또다시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거룩한 영과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와 또한 세상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 일에 더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이익에 먼저 생각했던 우리의 좁았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긍휼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양날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치고 상황을 치고 올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마다 강하게 하여 주시고 허전한 심령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심령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속에서 그 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의 승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린 기도와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배불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늘 살아날 만한 강건한 주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저희들이 시작했사오니 끝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시간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맞더라. 아멘. 오늘 4월 이 끝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와 충만케 하심이 또 지키심이 이제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에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다 같이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본 경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이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각하면 자기의 죄의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감당하지 못하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 쟤들이 저렇게 고생하냐고. 어떤 인간이 당하는 재앙과 죄악을 연결시키는 그런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당하는 그 재앙, 곤란함은 죄 때문이다. 마치 누가복음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거기 18명이 치여 죽었다. 그 사람이 더 죄가 있어서 그런 거냐. 그걸 오늘의 우리 상황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이 환자가 엄청 많죠.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 그 건강톡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건강톡에 보면 실시간으로 이 상황판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오늘 새벽입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 확진 판정받은 사람이 289만이고 사망자가 20만 명 돼요. 그런데 1등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89만 명이 확진자고 사망자가 한 5만 4천쯤 돼요. 그러면 세계 모든 확진자의 3분의 1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러면 재앙이 있는 건 죄와 연결시키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 말입니까? 네? 우리가 죄가 많아서 미국에 이렇게 벌 받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래요. 아이고 이제 미국 끝났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비행기표가 얼마나 많은지 밀려가지고 가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실로암 망대에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니고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죄가 많아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걸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재앙과 죄악을 결부시키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부인도 하지 아니하시고 시인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만은 그 사람의 죄는 아니다.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지금 왜 이렇게 지시대명사까지 써가면서 그 원어에 보면 그 말이 나오고 투토라든지 아우토스란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뭡니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그렇게 손가락질한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 이 사람도 자신 스스로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라고, 네가 죄가 많아 그런 게 아니라고, 다만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죄라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 탓도 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우린 가만히 있는가? 아닙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 보고 있는 제자들입니까? 뒤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일을 해야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해줄게. 넌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이 사람 속에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us 이렇게 나와요. It is necessary for me to do something. 이게 아니고 It is necessary for us. 우리가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4절.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죽음이든지 아니면 어떤 시대적 변화든지 아니면 그 상황이 종료됐든지 그럼 주님은 뭘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전에 본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6절 바로 앞에 전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시고 다음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소경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배고픈 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길 잃은 양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소경은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이 눈이 있는 시승에 감각하지 못하는 거. 이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는데 이 빛에 감각, 자극이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세상에 있는 빛은 너에게 감각을 못 시키지만 내가 주는 빛은 너를 감동시키고 감각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빛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이 소경에게 내가 빛이라고. 배고픈 무리들에게 먹이시고 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길 잃은 양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빛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너에게 필요한 건 빛이라고. 너에게 필요한 건 양식이라고. 너에게 필요한 건 인도자라고. 그때마다 주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이 주님을 영접하라고. 빛이 없어 깜깜할 때 빛을 받아들이라고. 그럼 빛이 소망이고 길이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을 받아 먹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배부를 거라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배불러는 육신적인 것도 되겠지만 심령적인 풍성함이죠. 길 잃어 고생하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됐을 때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보라고, 예수님 보라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늘 말씀하셔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행함.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무언가를 행동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어가지고 소경의 눈에 이렇게 바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눈이 깜깜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진흙을 바른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초대교 교부였던 이레니우스 같은 큰 신앙인은 예수님의 이 행위를 새로운 창조 행위라고, 부모님이 만든 눈은 소경이지만 예수님께 새로이 만들어주시는 눈은 밝은 눈이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이전에 있는 옛사람 조금씩 고쳐가지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총이에요. 내가 조금씩 고쳐나가면 그건 나의 공로지 주님의 은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여러분 고쳐진다고 해서 고쳐지나요? 나이 들면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 가졌던 성격이나 그런 게 막 나와요. 분명히 30-40년 동안 잘 했는데 나이가 들면요,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것들, 상처든 습관이든 그런 것들이 이성의 통제력이 줄으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뇌에 있는 물이 조금씩 말라가니까 자기 그 말라비틀어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하, 고친다는 것은 매너를 고친 거구나. 속에 있는 실제를 고친 건 아니구나.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요? 80까지 간다고. 3살 때 그게 80 되면 나온다 그 말이죠. 중간에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결국 우리 인간은 그냥 매너와 방식만 사회에 맞도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경의 그 부모가 만들어준 그 소경의 눈을 고친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료로 사용하셨던 그 흙을 가지고 그분의 생명이 할 수 있는, 당시에 침은 치료되었다고 일반인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침이나 눈물을 잘 조그만 병에 받아뒀다가 아프면 바르면 낫다 그래요.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눈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새 사람 되고 싶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보세요. 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보세요. 진심으로 예수님, 제가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해보세요. 순간적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순간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 사람 눈에 흙으로 발라놨으니 너희들이 이 사람 잘 못 보니까 잘 모시고 가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제자들이 안 시키셨어요. 그 소경에 직접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네가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당사자인 너도 해야 된다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옷을 왔다는 겁니다. 실로암이란 말은 평화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실로, 샬롬 그런 말이고 실제 이사야서가 환상을 보면요. 너희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거칠게 흐르는 유브라데의 강을 너희들이 이렇게 따랐다고. 이게 뭐냐면요. 실로암 물은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물이니까 이게 천천히 흐르거든요. 원래 의미는 천천히인데 본래는 평화스럽게 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유브라데 가면 막 거친 들을 막 하니까요. 유브라데 가면 막 아주 이 물살도 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실로암 물이고 거친 아수르는 유브라데 강으로 이사야는 그렇게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눈에 진으로 막 여기 이거 이제 실로암을 갔다 오라. 갔다 오네. 저 같아도 뛰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천천히 가라고 평화스럽게 가라고 이 사람이 가서 씻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총의 말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주님께서 진흙을 을게 마르는 그 가운데 그는 어떤 창조주의 어떤 따스한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은혜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떨어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된다. 그러면 빨리 뛰어가가지고 얼른 씻을 텐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평화스럽게 흐르는 실로암 물. 저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이 실로암의 물처럼 화평스럽게 좀 느려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시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실로암 물에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눈이 마르고 귀가 말라가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셔요. 네가 죄가 많아 그런 게 아니라고. 너의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만약 죄를 져서 그렇다면 죄값을 지불하면 병이 나았겠죠.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너와 내가 주님과 당사자가 주님을 모시고 해야 된다고. 말씀 사역을 해야 되고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밝아진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면 다시 주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래요. 왜요? 그의 눈은 주님에게 가장 집중되어 있고 주님에 대한 그 감각이 발달해 있거든요. 전에는 깜깜했는데 이젠 주님의 빛이 그에게 가장 강한 빛입니다. 여러분을 자극하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빛이 어떤 게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강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한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9장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어요. 태어났을 때는 정상적인 눈을 갖고 태어났는데 첫 돌이 지나부터 희싱에 말라 비틀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에 의하면 3살 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아마 대학생쯤, 학교는 못 가지만 모습이 고3이나 대학쯤, 한 18에서 20살쯤 됐어요. 이름이 은덕이라는 애인데 주변에 있는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 기도해서 저 은덕이 눈만 고치면 우리 교회 미어 터집니다. 기도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해 부활주일 끝나고 나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죠. 은덕이 눈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40일 지났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40일이 적은가? 해라. 이번에 100일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100일을 딱 작정하고 정말 기도했어요. 때로는 걔 뒤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걔들은 걔 문지방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형편이 안 돼 교회에서 걔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10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았다는 하등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가을에 늦가을이었는데 햇볕이 따스하던 오후인데 노란 꽃가꽃이 그 집 앞에 이렇게 확 피어 있었어요. 저 어디 갔다 오다가 그 집을 딱 그 길 옆에거든 그 집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갔어요. 은덕아 목사님 왔어. 그러니까 기가 방문을 딱 열어 제치더니 저를 보고서는 아이고 목사님 노란 국화가 참 예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걔 난 눈 뜬 줄 알았어요. 그래 은덕아 나 보여? 아니요 목사님 옆에 있는 그 노란 국화가 참 예뻐요. 그부터 얘 감각이 발달하는데요. 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막 성도 일로 막 마음이 번잡하고 복잡하면 걔 만나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얘가 보고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야, 그때 제가 느낀 게 소경이 눈 뜨는 거는 부모가 만들어준 이 육신의 눈을 띄우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에 대한 감각, 상대방에 대한 감각입니다. 상대방은 마음이 아픈데 그걸 못 보면 그 사람은 소경인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 보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건 소경인 거예요. 왜? 감각, 빛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은요 밝은 눈으로 와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바리새인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어디로부터 온지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바리새인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았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 영어는 팩트예요. 팩트. FACT, 팩트. 예수님에 대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팩트를 내가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삶은 예수님의 팩트가 바로 나의 팩트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팩트가 나의 팩트예요. 요즘 한국의 공영방송 국회의원이 나와서도 팩트란 말 그냥 쓰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팩트가 뭡니까? FACT. 그분이 from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act, 행위. 그분의 목적은 뭔가? C, cross. 그분은 결국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transformation. 그래서 그때 이 은덕이가 그런 감각을 받고 나니까요. 예수를 믿더라고요. 저 복음을 전해서 은덕아 너 새 사람 되고 싶지? 예수 믿어. 예 목사님 새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암송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게 새 사람이야. 몰랐죠. 그걸 믿고 나니까 얘가 그런 감각이 발달해서 노란 국화도 보고요. 제 마음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는 얼굴도 바뀌고요. 주변 사람 다 바꾸더라고요. 엄마도 얼마나 얼굴이 밝아졌는지. 교회 인사한다면 2번 오고는 안 왔어요. 트랜스폼 시켰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신앙 저울이고 아주 참 이렇게 보기 아름다운 여자 전도사님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제가 그것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소경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네가 나를 못 보니 네가 소경이라고. 근데 너희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 세상 빛만 감각하니 내가 주는 빛을 너희들이 감각하지 못해서 본다고 하니 소경이고. 차라리 소경인 줄 알았으면 볼 텐데. 이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를 짓고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마음에 있는 사랑과 그 마음을 모르는 거.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을 것만 보이는 거. 내일을 보지 못하는 거 속에.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 네가 실로암 못에 가라고. 나는 너에게 빛을 주고 너의 눈에 새로운 눈을 붙여줄 거니까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평화의 샘물이죠. 평화의 발걸음이죠. 아직 이때 눈은 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그제야 밝은 눈이 된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 길이 다 믿고 다 있는데도 깜깜하게 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가는 길이 평화를 상징하는 샬롬을 상징하는 실로암의 무엇임을 깨닫게 하여 깨닫으시고 그 실로암 평화의 곳에 가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눈을 씻었을 때 밝히고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4월 끝주일 지들이 난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의 운명이나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나 어떤 팔자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 주신 거 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세상의 빛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사랑의 빛 되신 주님께는 둔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 되신 사랑의 빛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마다 느끼고 반응하고 그 빛에 인한 그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둔해진 이 시력과 어두워진 마음들을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밝혀주시고 하나님 밝은 눈으로 밝아진 사람으로 살아 주님의 팩트가 우리의 팩트가 되는 놀라우신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59장 통일 찬송가 359장 기도하시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9시 반에 현장 예배 시작합니다. 이유는 11시에 우리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11시 정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로님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지난주 같이 대화해서 배려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 현장 예배 오실 분들은 9시 반까지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연중 계획에 보면 그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야외 예배 드리도록 다 스케줄이 돼 있었습니다. 또 좋은 장소, 레이데니어 밴프 좋은 장소 저희들이 지난 2월인가 3월에 예약까지 다 마쳐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그 공원 시설들이 5월 15일까지 크로스된 관계로 그것도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이지만 평상시처럼 그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통해서 예배 드리고 다만 어린이 주일이어서 기도 순서를 교육부에서 맡아주시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아마 진양이 이렇게 아이 출산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박 권사님 올라가셔서 잘 워싱턴 DC에서 잘 아마 아이 산갓하고 있을 겁니다. 건강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산모 아이가 더불어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4월 끝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어려운 환난과 힘든 일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고 하나님 죄와 재앙을 연결시켰던 우리의 구습들이 이제는 죄와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팩트가 예수님의 사실이 우리 인생의 팩트, 우리 인생의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내 자신이 거듭나고 내 자신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또 주님께 바칩니다. 연한을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과 쓸 것을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지켜주심과 돌보심이 저들의 육신과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교회를 사랑하며 또 멀리 있는 분이지만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아버지 봉헌한 그 가정과 그 자녀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4월 지나가고 5월 가정의 달 저희들에게 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정도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그 은혜의 바람이 하늘의 능력의 바람이 하늘의 아버지 고치심의 바람이 이 땅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불철주야 애쓰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합력하여 주의 손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하늘 음총이 넘쳐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부활의 절기가 되는 4월 끝주일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과 속해 있는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그렇게 열심히 하네.